안녕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었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주세요.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강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의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 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두 아시다시피 그 아담과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뱀이 여자애를 꼬이는데요. 그때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봤을 때 굉장히 소담스럽고 자기 자신을 슬기롭게 해줄 거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이거는 소담스럽다는 거는 육신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봤을 때는 소담스럽게 느껴졌고, 그리고 정신으로 이제 판단을 했을 때는 슬기롭게, 자기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보는 순간, 내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워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욕심이 들어옵니다. 욕심. 뱀은 또 거기에서 이 욕심이 들어왔을 때 뱀은 놓치지 않고 거기다 또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러면서 따먹으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불순종.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써야겠다. 여자.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불순종하면서 여기서 본인만 죄를 지면 됐어요. 하나님 뜻에 어겨서 본인만 졌으면 좋는데 남편에게도 나무 열매를 줍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남자와 상호 반형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 반형성을 이루게 되는데요. 상호 반형성. 주고받는 관계에서 이게 형성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선형성의 질서에 맞게 흘러가는 거였지만 여자는 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상호 반형성을 이룹니다. 남편이랑. 또한 뱀이랑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이야기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둘 관계에서도 상호 반형성을 이룹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거부하고 이렇게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고 여자에게 물어봤을 때 뱀의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뱀의 핑계를 대는데요.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뱀의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불순종과 상호 반영성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출산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벌로 주십니다. 이런 고통이 벌로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볼 거는 또 뱀을 보는데 뱀은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없는 그 욕심을 집어넣기 위해서 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서 꼬이는데요. 그 욕심에 불을 지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벌로 이제 기어다니며 여자의 발꿈치로 밟히리라는 벌을 받게 됩니다. 뱀 또한. 그리고 남자를 봤을 때 남자는 자기 자신이 알몸이라는 걸 알고선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이 또한 불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가 왜 이렇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했을 때 또한 남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삼중 구조에서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핑계를 댑니다. 여자의 핑계를.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핑계를 대고요. 그거에 따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남자는 땀을 흘릴 때까지 땅을 일구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벌을 주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그 결말은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런 반형성적인 모습을 보였냐가 굉장히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삼중 구조를 하나님께서 선현성하셨어요. 육신, 정신, 영. 동양에서 마음이라고 하지만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육신도 쓰고 정신도 쓰면서 육신의 에너지를 우리는 충동이라고 합니다. 충동, 글씨를 좀. 그 다음에 정신의 에너지를 열망이라고 하죠. 네 가지의 에너지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아요. 열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조금 더 신비스럽고 특이한 부분인데요. 다른 물질과 사물과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동물과도. 근데 이 영에는 하나님께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 이러한 네 가지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충동의 에너지와 열망의 에너지는 많이 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그 선형성을 했을 때 인간과 세계는 서로 상호 형성도 하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은 상호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황 형성을 하도록 다 선형성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 형성까지 그 전에 하나님과 영감을 주고받는 이런 에너지는 내면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는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삼중 구조로 되어 있고 이 네 가지의 에너지를 하나님이 선형성하신 이런 세계와 이웃들에게 이 에너지를 바르게 쓰는 거를 우리는 형성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육신과 정신을 많이 쓰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갈망을 드리고 영감은 내 생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요히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영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은,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쓰는 사람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뭐냐? 여기서 봤을 때 그 여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욕심이 들어왔을 때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 열망의 에너지는 멈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핑계를 듭니다. 그것 또한 영을 써서 본인의 그 잘못을 깊숙이 봤었다면 남편을 뱀의 핑계를 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영의 에너지를 안 쓰다 보니까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벌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요. 보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형성적으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세계를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상호 형성, 주고받고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사물과의 관계도 주고받고 인간과의 관계도 주고받고 이런 관계가 잘 되려면 영의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영의 에너지를 안 썼기 때문에 여자의 핑계를 댄다던가 아니면 뱀의 핑계를 댄다던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형성과학을 배우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이중구조, 육신과 정신의 이중구조로 살 때에는 남의 핑계가 굉장히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근데 그런 사건 또한 내가 어떻게 형성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는가를 여기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건 즉 뭐냐? 영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거죠. 영감을 받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를 굉장히 많이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배우기 전까지는 이중구조로 많이 살았구나. 육신과 정신으로 생각하고 정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가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를 받는다면 이러한 남의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항상 남한테 시선을 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그래. 강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오늘 형성과 공부를 해왔던 한 1년 정도 공부해왔던 우리 회원팀에서 오늘 첫 강의를 했던 것이 앞으로다가 계속 강의를 하게 될 것인데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들으시면서 도움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했는데 성서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거는 특별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상징사, 의미사라고 해요.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요 한 파트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신약 끝까지 이거를 사건사라 그래요. 이걸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인류 역사 400만 년 역사가 담겨 있어요. 400만 년 역사를 어떻게 그 사건을 다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서 저자에게 영감을 주셔요. 인류가 400만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영감을 주셨던 거를 성서 저자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게 무슨 상징이 담겨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창세기 3장이니까 바로 이 상징사 안에 담겨 있어요. 요게 지금 설명을 잘 우리가 들었듯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아담과 이브의 첫 사건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이 상징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인데 이게 신구약 성서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오늘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강의를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보완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제 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16세기에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요. 영혼의 성이라든가 이런 책을 통해서 아는데, 그 책에서 보면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께서 인간의 정신 안에 독충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일궁방은 이 인간 안에 들어있는 독충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 그래서 이 독충들을 제거하니까 이궁방 들어가니까 큰 독충은 제거됐는데 소충들이 또 많더라. 이래가면서 1궁방, 2궁방, 3궁방, 4궁방에서 7궁방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독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이런 상징들을 영성가들이 많이 써왔어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무슨 상징이 들어오냐면은 뱀이 상징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뱀은 실제로다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 인간의 정신 안에 들어가 있는 독충과 벌레와 뱀과 이런 어떤 세상의 유혹적인 힘들 모든 게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징적인 뱀이 정신과 육신에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왜 정신을 강조했냐면은 육신에 들어왔던 것은 항상 정신으로 올라가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강화되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확장돼. 그래서 육신으로 다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정신이야. 그래서 아빌라이 성녀 데레사도 정신 안에 독충벌레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도 뱀을 갖다가 정신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은 육신도 받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뱀이 이제 꼬였다 이거죠. 꼬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까 설명드린 대로 아주 먹음직스럽고 엄청 좋더라 이거야. 그래서 먹은 거지. 그리고 남편한테도 주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남편도 또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 동산에 누가 나타났어요? 하느님께서 거느리셨어. 근데 하느님께서 진짜 동산에 나타나셨을까? 하느님께서 진짜 설악산에 나타나셨을까? 하느님께서 한라산에 나타나셨을까? 아니죠. 이거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영이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이 움직이게 된 거야. 영이 움직이게 되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영이 느껴지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동산에서 움직인다고 표현을 했지만은 뭐를 받은 거냐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라 이거야. 영감으로 느끼는 거야. 사과 나무 열매 이제 다 따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영의 힘이 작용되면서 하느님이 느껴지는 거야. 그 하느님의 영감이 받는데 무슨 영감을 받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감을 받으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부끄럽지. 육신과 정신이 이제 하느님의 뜻을 어긋나게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하느님을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게 숨는 거야. 그게 숨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제 또 물어보시잖아. 그 따먹지 말라는 걸 너희들 따먹었구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끝이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따먹었습니다. 이랬으면 하느님께서 즉시 그래 앞으로는 따먹지 말라라든가 이런 영감을 또 주실 텐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잖아. 이게 핑계야.
그래서 뭐, 그냥 여자가 그냥 이거 먹으라고 줬길래 그냥 먹었습니다. 여자도 또 그냥 뱀이 뭐 이렇게 했길래 꼬였길래 그냥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핑계만 대는 거야. 이 핑계는 영으로 되는 걸까? 정신으로 핑계를 대는 걸까? 정신. 그렇죠. 영이라는 것은 언제나 굿이야. 항상 굿이야. 영 안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신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게 정신이야.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좋은 걸 생각할 때도 있고 나쁜 걸 생각할 때도 있는 거야, 정신은. 이해가 되나요? 네. 영은 언제나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그게 핑계를 대는 거는 영일까 정신일까? 정신. 정신인 거야. 그것도 낮은 차원의 정신. 나쁜 정신. 이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핑계대고 또 여자도 핑계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 안타깝죠. 안타깝지. 왜? 본성을 잃어버렸어. 육신과 정신과 영의 본성, 삼성을 줬거든. 인간에게 삼성을 줬는데 영을 빼놓고 이성만 가지고 이중구조만 가지고 생활하니까 하느님에게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잖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깝지. 그래서 멸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멸할 수도 있어. 니네들 창조 잘못했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진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벌만 좀 주셔. 그렇죠? 그래서 벌을 조금 받게 되는 거야. 벌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설명대로 반영성이었지만은 무슨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재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벌은 받지만 벌을 받으면서도 이제 영을 사용해서 자신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재영성이 되는 거야. 인간 본연의 어떤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많은 상징들이 들어와 있죠. 뱀이 어떤 걸 상징하는지도 들어와 있고, 그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핑계를 댄다는 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과 따먹는 그 핑계가 아니라고. 세상 살면서 핑계 댈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거 잡아봐요. 그래, 회장님. 인생 살면서, 그거, 어렸을 때부터 놓고 봤을 적에 핑계 댄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많죠.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네. 친구 관계도 그렇고, 네. 핑계 대는 적 많죠. 우리 부회장님. 핑계 댄 거 중에서 제일 재미난 핑계 하나 대볼래요? 핑계대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많이 핑계를 대면서 살았어서, 뭐, 재미나다기보다는, 어쨌든 핑계 댈 때는, 숙제했다고, 어렸을 때 숙제했다고 엄마한테는 얘기하고, 학교에는 안 해가지고 가고, 선생님한테 안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한 척, 그랬죠. 그렇죠. 그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렇지. 그죠? 저기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얼른 도시락 까먹고 난 다음에 선생님 들어오시면 도시락 안 먹은 척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핑계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게 상징. 그리고 하느님께서 또 벌을 주셨다는 게 벌도 상징이에요. 뭐 출산하고 고통받는 게 뭐 진짜 그 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족 번성과 함께 더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고 재영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중에서 그 우리 인간으로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은총임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그죠? 인간이 받는 고통이 꼭 고통이라고만 볼 수 있어요? 고통이 오히려 은총되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마이크를 한번 줘봐요. 자, 고통받았을 때 중에서 지나고 나보니까 은총이었구나. 이걸 느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네. 한 가지 얘기해봐요. 많은데, 어, 이를테면 뭐, 한 친구와 사이가 안 좋게 돼가지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되고, 어. 예, 이런, 예를 들어서, 예. 그러게. 예, 그러면서 나중에 또, 처음에는 이게 소원해진 친구지만, 네. 더 가까워지는 네,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 예, 그럼으로 이게 인해서. 그러니까 벌이 아니야. 벌이 네. 아니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런 상징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봐야 네.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된 인류 400만 년 역사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굉장히 어려운 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걸 갖다가 아주 요약 정리해서 잘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보완 설명만 한다면은 인간은 이 내면 형성도 좋아야 되고, 또 인간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형성도 좋아야 되고, 인간과 이런 상황과의 상위 형성도 좋아야 되고, 이런 설명까지도 다 해주셨어요. 좋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우리가, 가꾸게 되면 반영성이 된다라는 거, 이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대단히 많은 상징과 의미들 오늘 요약해서 아주 잘 설명해 줬는데, 우리 첫 강의니까 오늘 우리 감사의 박수. 그래요. 그래, 수고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이 정도? 이성하고 삼성을 얘기하셨는데요. 이성은 저 마이크 줘요. 이성하고 삼성을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성은 우리가 아는 그 이성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인성이에요. 그 인성은 인성인데 인성이 세 가지야. 네. 하나는 육신성, 하나는 정신성, 하나는 영성. 두 개에서 이성.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이 영을 사용하지 않고 육신과 정신만 사용하면 이걸 이중구조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이렇게 영까지 삼중구조로 사용해야지만이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다. 제가 이런 그 단어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기서 마치죠. 그래. 애청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